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그래가지고 좀 아버지가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다행히 아버지 이야기라서 예, 우리 이제 43절을 보면 이틀이 이렇게 지났다. 이거는 이제 앞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 이제 1절부터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제 찾아가셨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주시는 그런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틀만 저희들과 더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했던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목적지였던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43절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공히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는 참 환영을 받으셨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향 이제 나사렛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고향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죠.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마 지금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누가 은혜를 좀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아마 우리 교회 또 참 이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해져서 우리가 마치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들은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높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제일 믿기 어려운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경고시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막상 이제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배척할 거다 그랬는데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기록되었던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쭉 살피게 되면 이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보고 믿는 것, 그리고 보고 영접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된 믿음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펼쳐지는 말씀은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가나. 그런데 이 가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2장 앞부분에 나왔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실 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46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왕의 신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질 수 있는 부귀영화와 그리고 참 힘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뭔고 하면 46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47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께 그 아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그가 두 번이나 47절 4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리고 49절에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던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면 나는 세상에 걱정할 게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 버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지만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만 있으면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는 왕의 신하였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엄연한 하나의 실제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 삶에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제 왕의 신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46절,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게 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부탁을 하죠. 내려오셔서, 47절 마지막을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또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부와
그리고 명예와 힘을 가지고도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46절 마지막을 보시면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던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동네가 어딘고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가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27km, 직선 거리로 2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 27km 그러니까 야 가깝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은 저희들이 다 자가 운전을 하니까 27km 그러면 뭐 차로 좀 빨리 달리면 한 20분 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 27km면 우리가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걸로 몇 리길입니까? 몇 리길이죠? 70리길입니다. 70리길. 저희들이 걸으면 우리가 보통 1시간에 한 10리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한 7시간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한 7시간 정도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7시간.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 제일 제가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과거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녔을 때는 저는 이 걷거나 지하철을 탈 때 제가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걷거나 지하철을 타면 성경을 보거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성경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하철 속에서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참 걷고 그리고 또 때로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 그때 제가 많은 생각들 또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타니까 어떻게 옛날에 걷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하철 탈 때는 내리면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는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만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분이 7시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했던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같이 갑시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그곳으로 우리 내려오셔서 갑시다. 좀 와주십시오.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 주십시오. 저와 같이 좀 내려가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좀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할 동안 수도원 같은 데 이렇게 좀 여러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붙어 있었던 글들 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글 제가 자주 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손에서 행복이 미끄러져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손을 펼 때입니다. 당신 손에서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행복,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 나간다고 생각할 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 펼 때입니다. 이런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내 손에서 행복이 미끄러져 나간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들의 손을 하나님께 펼 때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이제 그 손에 있었던 행복,
잡고 있었던 그 행복이 지금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손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70리길 달려와서 예수님께 아들 좀 고쳐달라, 같이 내려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4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책망인가요? 야,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도대체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향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주님은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차갑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정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 여인 보고 넌 개야 개,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 같으면 바로 나갑니다. 그냥 안 고치고 말지. 내가 무슨 내가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도움을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보고 개라고 하셨는데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부탁, 그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차갑게 반응하실 때 도대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치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막 우리 예치원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요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막 간증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같이 기쁘신가요? 여러분들도 정말 아멘 그러면서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아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때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됐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제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야? 우리는 예수 믿고 날마다 망했는데 우리 집은 뭔가? 우리 집은 아니 우리 남부럽지 않게 기도했는데 매일 가서 저하고 동생 매일 가서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매일 밤새우면서 철회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저는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거였어요. 왜 남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그렇게 모른 척 하시나? 그리고 남들은 뺀질뺀질하게 살던 애들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 한마디만 하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들여서 주님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런데도 있잖아요, 정말 수련회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잠밖에 오지 않고, 도대체 이게 나는 뭔가 이게, 아니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나? 저는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신 것은 거절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도전이 있어요. 너의 그 얼룩진 내면을, 그 얼룩져져 있는 그 내면을 바르게 하라. 참된 믿음으로의 도전과 그 격려가 이 차가운 반응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저한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기도했을 때 바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돌아 생각하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기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저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저는 미처 맛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때로는 차갑게 대해주시고 매몰차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소중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격려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들이 정말 주님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야, 너는 도대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지금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보면 이제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며 달립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책망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의 신 하셨으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이나 요구한 게 뭡니까? 저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했을 때, 정말 표적,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무슨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가라. 예수님은 안 가셔요. 그냥 너 혼자 가. 그러나 너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고 너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비록 거리는 70리길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아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리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50절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50절 후반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는 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70리길을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정말 이 아버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종들과 만나게 돼. 50절과 51절 사이에는 하루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5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52절, 지금 종들이 그 주인을 만나서 무슨 소식을 들려주느냐?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이것은 오후 1시입니다. 더하기 6을 한다고 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하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그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 또 이제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최소한 50% 이상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의 50% 이상은 최소한 다 자녀들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홀로 서서 이제는 독립하고 가정도 꾸미고 정말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뭐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기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누가 살아나느냐?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우리 어거스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고백록을 쓰셨던 우리 어거스틴. 그러면 참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죠. 모니카가 참 이렇게 신실한 분이셨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바르게 한번 키워보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정말 없는 살림 어떻게 해서 아들 또 대도시로 다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 똘똘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똘똘한 애가 대도시에 보내서 공부시켰더니만 이제는 참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같이 삽니다. 그리고 또 애도 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도 공부는 또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또 뭐 하느냐? 바로 이단에 빠져버려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져 있고 성적으로 방탕해져 있고, 그러니까 누구 얼굴 보기가 제일 싫겠습니까? 어머니 얼굴 보기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엄마와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유학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17살 유학 보내가지고 31살에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최소한 15년 이상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찢겼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이제 우리라면 교회 가서 기도를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 왜 우시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우시냐.
그러니까 이제 모니카가 아들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신앙으로 내가 바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아들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방탕하게 있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 있고, 이제는 하나님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멀리 가서 혼자 저렇게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주교시죠, 주교. 그때 주교가 누군가 하면 암브로시우스라고, 우리 고대교회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부가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가 우는 모니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새 힘을 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어떤 이 어거스틴이 정말 영적으로 고뇌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서 들려온 어린아이들의 소식을 통해서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어린아이들의 그 동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참 새로워졌다. 그리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암브로시우스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날. 그리고 이제 얼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라리아 걸려서 어머니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아들한테 했던 말이, 야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 다 마쳤다 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 정말 참 이 고대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어거스틴,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또 제가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 참 간증을 보니까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외국에 가서 그래도 이혼하고 외국 가서 정말 아들 둘 키우려고 그렇게 애 둘 키우려고 발부둥 쳤는데, 애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버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그냥 정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 마약하고 애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말만 하면 이런 애들은 못 건드리죠. 중고등학생은 못 건드리면 폭발해. 그래서 어머니가 미칠 것 같다가, 그래서 이제 애가 자면 몰래 문 열고 들어가서 발 3개 만지면 또 애가 깨잖아요. 몰래 발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게, 야 임마, 이 아들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 모습. 네가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이 지금 너의 모습하고 똑같아. 너가 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어머니를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아들 망가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이 아들 내가 귀하게 사용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망가진 아이들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아들로 내가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속에 모든 슬픔, 걱정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너 앞으로 하나님이 너 건져주셔서 앞으로 망가진 아이들 새롭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을 때 마침내 그 아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거룩의 울타리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도 똑같죠. 우리가 애들한테 많은 것 해줘요.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옷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과외도 시켜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과거의 부모님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 먹이고 있지만 무엇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그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 참된 비전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담아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